안녕하세요. 8월 21일 토요일 한절 한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대적 미디안과 싸워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 다툼이 시작되죠. 전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정작 그들 안에서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영광을 자신의 공로로 취하려는 에브라임 사람들,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대적의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숫곳 분우엘 사람들, 이러한 영적 기회주의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대적이 되어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더 불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영적 기회주의, 영적 편의주의, 교만의 모습이 이스라엘을 전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 이스라엘 공동체 중심에 서 있는 사사 기드온에게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기드온의 모습을 눈여겨보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8장 1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가 그들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갈골에 겨우 도망쳐 옵니다. 13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참전했지만 거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쫓아오는 기드온을 막아낼 만한 15,000명의 군사가 남아 있으니 안심하고 그들은 편히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기드온이 미디안의 진영을 급습해서 미디안의 두 왕을 잡아서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가는 과정에 숫곳과 분우엘을 지나게 되죠. 전에 기드온이 굶주려 있는 자기 군사들에게 떡을 좀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매정하게 거절하고 비아냥됐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가 평안하게 돌아온다면 너희들을 반드시 응징하겠다라고 선언했죠. 바로 그 응징을 이제 실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숫곳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사람들을 징벌합니다. 여기서 들가시와 찔레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를 보면 이 말에는 타작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타작하기 위해서 곡식을 사정없이 내려치고 짓밟는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언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틀 안에 몰래 숨어서 밀을 타작할 정도로 소심하고 유약했던 기드온이 이제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숫곳 사람들을 타작하듯이 잔인하게 징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두엘로 가서 그들의 망대를 헐어버리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여러분, 숫곳과 분우엘을 향한 기드온의 징벌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과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합당한 조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무언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기드온은 도가 지나친 보복을 행했습니다. 그들의 성읍과 망대를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우 폭력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지도자들과 일반 백성들을 죽였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마치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듯이 사람들을 도륙했습니다. 과연 기드온의 이 보복이 하나님의 뜻, 방법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기드온의 보복의 칼날이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향합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기드온은 미디안 왕들을 신문합니다. 전쟁 때 그들이 자기 가족을 죽였다고 의심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묻습니다. 다볼에서 너희가 죽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더냐? 그랬더니 이 두 왕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너처럼 왕자들의 모습과 같았다. 기드온의 가족들이 기드온처럼 왕족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기드온이 왕인가요? 그의 가족이 왕족들인가요? 그냥 단순히 생각해보면 세바와 살문나가 자기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기드온이 듣기 좋은 말로 아첨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그의 대답을 통해서 무언가 다른 의도가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 기드온은 이 두 왕의 말에 부인하지 않습니다. 왕족으로 보이던 그들이 내 형제이고 내 아들들이었다면서 은연중에 자기를 왕의 위치에 은근슬쩍 올려놓는 모습이 아닌가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비추어졌던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왕으로 추대하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보니까 그가 피곤함을 이겨내며 적의 본거지까지 이 두 왕을 추격했던 이유는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든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라든지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의 개인적인 복수를 실행하려는 것이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도 말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자기 행동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양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 여델에게 미디안 왕을 죽이라고 지시하죠. 왜 이러는 걸까요? 직접 죽이면 되는데 대적의 왕을 죽이고 전쟁을 마무리하는 그 영광의 순간을 자기 아들과 나누려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권세를 아들에게도 이어주려고 하는 의도이죠. 그렇게 미디안 왕들이 죽음으로 이 전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이 순간 기드온은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21절입니다.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니라. 기드온이 미디안 왕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져갑니다. 그것은 미디안이 섬기는 달신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왕의 표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 장식을 전리품으로 취하면서 이 전쟁의 승자는 바로 기드온 자신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자기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고 기념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무언가 허전하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끝났는데 남는 거라곤 온통 기드온이 했던 일들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죠.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던 기드온인데 이제는 온통 자기 기드온이 했던 일들, 그런 표징들만을 남겨놓으면서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도 드보라가 시스라를 이겼을 때에도 전쟁의 마지막은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개인적인 복수심에 불타 거침없이 자기의 권세를 휘두르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그저 기드온의 교만한 모습만이 나타날 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마디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승리케 하셨지만 기드온의 실패로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다시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또다시 범죄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바로 지금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말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마무리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히 지내셨다가 월요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